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보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예, 그때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참에,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뜻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덜컥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노아 홍수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만 살리시고 다시 시작해보자 했는데 노아 가족 또 후손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좀 사람들을 구원해야겠어. 그렇게 했는데 또 이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최후의 방법으로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나 잘못, 어떤 이 갑작스러운 사건, 이거를 대비하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 충분히 주신 시대다. 구약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이스라엘마저 그랬다. 그 구약을 바라볼 때요, 이 샘플링, 그래서 여러분 설문조사할 때도 그 전 국민 다 하지 않잖아요. 그 중에 그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샘플링 하잖아요. 그래, 어떤 실험할 때에 몇 개의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도출한 결과를 전체에 적용될 만한 그런 결과로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지구상의 모든 거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샘플링, 걔들만 딱 추출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구원도 해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모세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물론 소수는 믿었지만, 남은 자는 믿었지만 대다수는 믿지 않더라. 그래서 구약은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충분히 인간이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스스로 안 되지?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낼게. 예수님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될 때도 때가 참에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믿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다 실패해요. 어떡하지? 내 스스로 능력이 없는데, 내 스스로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럴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 꽤 계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어요. 청년 때에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떠났어요. 나중에 결혼해요. 애를 낳고 살다가 뭘 느껴요?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여러분 남편 좋아하시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남편 믿고 의지하고 살아봤더니 이거 아닌 게 많은데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됐어요. 때가 찬 거죠.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자기 옆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가 믿지 아니했을 때 결혼한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친구가 교회를 데려갔거든요. 지금 목사가 되고 그때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청소년 나이인데도요, 인생이 허무했었어요. 진짜로. 믿을 사람 없구나. 믿을 사람 없고. 하여튼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만약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소심한 삐딱쟁이로 계속, 가뜩이나 지금 소심한데 아주 그냥 소심한 삐딱쟁이로 이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중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셨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절 중반절 보시면, 4절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요? 속량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거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해 오시다가 신약 시대에 여자의 몸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의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되고 결합된 채 그런 존재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래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되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아래 있었고, 이방인들은요 모세 율법 모르더라도, 십계명 같은 계명을 모르더라도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 있기 때문에 역시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 공경 안 합니까? 공경하거든요. 같아요. 같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살인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막 살인하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 그 영화 요약본 볼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일본 영화 1950년대에 나온 영화예요. 그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일본 영화는요 1950년대 60년대가 전성기였더라고요. 영화 내용은 뭐냐면 1100년대 일본에서 헤이지난이라고 그래가지고 늙은 천황과 젊은 천황 그 두 파 간에 이제 그 반란, 그 사무라이 그런 영화입니다. 어쨌든 반란군이 젊은 천황 쪽에 있는 영주를 공격하니까 영주가 자기 아내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대신에 거짓으로 이제 자기 아내 위장할 그 사람을 궁녀 중에 뽑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본 이름인데 뭐 기억하시대요. 저 자매님이 키사, 이제 1920년대생인데 어쨌든 키사라는 이 궁녀가 자기가 자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짓 영주의 아내를 마차에 태워가지고 호위무사가 무리토, 저기 제일 오른쪽에 칼 이렇게 있는 사람이 무리토라는 이 무사가, 이 사무라이가 그 보호하면서 이제 반란군 시선을 딴 데 돌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목숨 걸고 지키고 전쟁에 공을 세워요. 그러자 이 영주가 저 무리토에게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너의 소원을 말해봐. 그 있죠.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저기
자기가 보호한 그 키사라는 여자를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웬걸 키사가 이미 결혼한 유부녀예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와타루 와다나베. 제가 이름 외우느라고 정말 이 와타루 와다나베 이 상급 무사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영웅이잖아요. 점점 힘을 얻고. 그러니까 그 무리토가 그래도 그 키사에게 남편을 버리고 나에게 오시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남편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 남편도 죽이고 당신도 죽이고 당신의 가족 친척들 다 죽일 것이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키사가 그 무리토의 부탁을 들어주는 셈 하면서 모월 모시에 그 당신의 남편 와다나베가 자는 그 거기서 이제 와다나베를 죽이고 당신을 내 아내로 삼을 것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여자랑.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 남편을 다른 방에 눕히고 자기가 남편 옷을 입고 남편 방에서 자죠. 그리고 무리토는 그 와다나베인 줄 알고 딱 죽였는데 알고 보니 키사인 거예요. 아무도 감동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거 황금 종려상 받았다는데.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무리토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서 그 남편에게 와다나베에게 나를 죽이시오. 그러니까 와다나베가 당신을 죽인들 죽은 기사가 돌아오겠소. 이러면서 살려줘요. 그리고 이제 이 무리토는 그 사무라이 칼을 버리고 먼 데로 떠난다. 뭐 이런 내용.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자 하나가 죽으니까 다 해결됐네. 뭐 이렇게 한동안 그렇게 봤는데 뭐냐면 이 영화에서도 십계명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 도덕 지킨다는 거예요. 국중에서 기사가 남편 사랑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지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지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지켰잖아요. 그 어쨌든 그 양심의 도덕법에 따라서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율법을 항상 온전하게 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불가능해요. 신명기 27장 26절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늘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지옥 형벌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이 속량되다. 속량. 속 이게 한자로 값을 치르다 이겁니다. 값을 치르다. 양민이 되게 하다. 자유민이 되게 하다. 그러니까 죄인이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그들을 사서 자유하게 하다. 이 헬라어 엑사고라죠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이때 몸값을 속전, 죄값을 속죄, 대신 값을 치렀다. 대속. 이 성경에 그런 용어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옥 형벌 선고를 받아서 형 집행을 남겨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대속, 속량, 속죄, 그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를 받고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 형벌 판결에서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세 번째 기호는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후반절 보시면 우리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 얻게 되는 결과들 중에 하나, 얻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자, 어느 마을에 다리 밑에 거지가 산다고 합시다. 어린 거지, 꼬마 거지가 산다고 합시다. 그 꼬마 거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동네에서 어떤 물건 훔치다가 발각돼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 마을에서 도둑질하면 사형이에요. 재판장이 재판하는데 거지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거지가 훔친 물건의 몇 배를 재판장이 대신 물어주고 그 꼬마 거지, 어린 거지를
풀어줬어요. 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아까 배웠죠? 속량이죠. 자, 구원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재판 끝났어요. 그럼 거지는 어디 가야 돼요? 재판 끝났어요. 자, 용서를 받았어요. 재판장이 그 배상을 다 해줬어요. 그럼 그 거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요? 다리 밑으로 가야 돼요. 거지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거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지잖아요. 그냥 다리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이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재판장이 그 거지를 얘야 너 다리 밑에 가지 말고 어디로 와라?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너를 뭐로 삼아요? 아들 삼을게. 내 아들이 되거라. 그래서 재판장이 집에 가서 같이 살게 됐다. 그게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아들의 명분, 이거 중국어 성경 보니까 명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 원어에는 휴이데스야, 그래서 양자예요. 양자로 삼았다, 입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입양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미혼모가 애를 낳아요. 애를 기를 형편이 안 돼요. 고아원에 맡겨요. 그 고아원에 있는데 다른 그 아기를 입양하려는 양부모가 와서 걔를 입양을 해요. 그래서 애를 키우면서 너는 입양한 애야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해주는 부모도 있지만 웬만하면 말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거를 알면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막 이렇게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입양한다, 누구를 양자로 삼았다, 이것은 쉬쉬하는 뭔가 좀 꺼내놓기 좀 부끄러운 민망한 그런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1세기 시대에는 양자로 드렸다, 입양 제도는 오늘날과 아주 다릅니다. 어느 귀족이나 부자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또 자식이 있더라도 똘똘하지 못해요. 그럼 자기 가문을 발전시켜줄 다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친척 중에 누구를, 또는 심지어 노예들 중에 누구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 재산, 그 양부모의 그런 직책, 모든 것들을 물려줘요. 이제 그런 양자 개념이 있어요. 로마 황제 제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요.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아우구스투스는 그 원로원에서 존엄자 이런 직책을 부여줬는데, 이 사람의 양부모가,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줄리어스 케사르예요. 율리우스 케사르.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 그 장군이에요. 얘가 조카예요.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 시저 장군이 아들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친아들 낳지만 로마 시민들이 외국인 피가 섞인 친아들 싫어해가지고 유언서를 미리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아들을 자기 상속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그 줄리어스 시저 장군의 유언서를 열어보니까 상속자가 이 조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때 10대 중반이었거든요.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그 줄리어스 시저의 장군 직책, 재산, 군인들, 재산 이런 걸 다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로마 황제가 된 겁니다. 자, 2대 황제 티베리우스는요, 이 아우구스투스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 얘기 재미없습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유부녀를 사랑해요. 애가 둘이 있는, 애 있고 뱃속에 애가 있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혼시킨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애들도 낳고 친척들도 있는데 애들이 죽고 뭐 어떻게 다 안 돼가지고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황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첫 번째 황제, 두 번째 황제는 모두 다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로 들어와서 황제까지 된 거예요. 자, 그런 1세기의 양자 개념을 여기에 적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다. 명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자격, 신분, 권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될까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정도 설교 듣고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이게 뭡니까? 늘 돈에 쪼달리고, 세계 경제는 어렵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사고 쳐가지고 뭐 600조 원입니까? 600조 원 뭐 날라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사업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세계 경제가 안 좋습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기업하는 한국 회사들이 사정이 안 좋습니다. 베트남으로 간 한국 회사들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더 안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도가 없어서 버티고 견디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만을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우리나라 한국 재벌 총수가 자기 자식이 이제 회사를 이어받으려면 경영 훈련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재벌 총수는 그 자기 자식을 어디서부터 훈련 시킵니까? 제일 말단 직원부터 커피 타고, 복사기에 복사부터 하고 회사 밑바닥부터 훈련을 하죠. 그래서 현실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바뀌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속받을 게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것을 맡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직장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회사의, 그러니까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대요. 회장의 아들, 또 자기는 지방에서 그 회사 취업돼가지고 이렇게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수의실 옆에 그 방에서 지내면서, 그리고 그 재벌 그 회장 아들도 하여튼간 거기서 지내면서 나중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올라온 이 회사원, 앞으로 나중에 이거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승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또 결혼도 하고 이거 인생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회장 아들도 좀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방에서 올라온 이 청년은 앞을 미래를 생각하니까 좀 깜깜하죠. 근데 이 회장 아들은 뭡니까? 수의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뭡니까? 좋은 경험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이 현실에서 어려운 게 끝이 아니라고요.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나중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래서 현실이 어렵고 빡세면 빡셀수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무척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나를 무척 아끼시나 보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겠죠. 그만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사랑하고 아끼니까, 우리를 아주 귀중하게 보니까 이런 어려운 현실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점점 한인교회들 목사님들 연락하다 보면 반에 반토막 났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교인들 숫자가 재정도 어려워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죠. 반에 반토막이죠. 반에 반토막. 최근에 동간에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거기도 목사님 반에 반토막 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점점 버티고 또 견디고 목회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감사하다.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합니까? 네? 주님께서 나중에 생명수 강가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흘린 눈물을
예수님께서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뭐 잘 먹고 잘 사다가 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없고 천국 갔는데 자 눈물 씻어줄게 했는데 눈물이 없네. 그거 어떻게 해요? 씻어낼 눈물이 많은 거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요, 고난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고난, 역경, 어려움들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